밀라레파 신만송 제27장 네팔 국왕의 초대. 모든 스승들께 귀의합니다. 밀라레파가 먼 지방 니창의 리가다야 동굴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사마띠에 들어 침묵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몇몇의 지역 사냥꾼들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그들은 밀라레파가 미동도 없이 동굴 속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고 의아해하였다. 잠시 지켜보던 사냥꾼들은 갑자기 겁에 질려 모두 달아났다. 얼마 후 그들은 하나둘 돌아와 화를 겨눈 채 움직이지 않는 밀라레파를 향해 물었다. 당신은 사람이요? 아니면 귀신이요? 사람이라면 대답해 보시오. 그러나 밀라레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죽은 사람처럼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사냥꾼들은 밀라레파를 향해 독화살을 쏘았으나 화살은 모두 빗나갔다. 이번에는 그를 들어서 강물에 던지려 하였지만 그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불태우려 하였지만 그의 몸에는 불길조차 붙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그가 깔고 앉아있던 방석재에 들어올려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내던졌다. 절벽 아래에는 소용돌이치는 급류가 흐르고 있었으나 연화자로 고요히 앉아있던 밀라레파의 몸은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수면 위를 떠다니다가 다시 허공으로 치솟아 처음 앉았던 자리로 돌아왔다. 밀라레파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처음과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사냥꾼들은 너무도 놀라 허겁지겁 달아났다. 큰 소리로 떠들며 산을 내려오던 그들은 어느 산기슭에 이르렀고 마침 수행 중이던 칠라레파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가와 말했다. 그분은 티베트의 위대한 수행자이시며 나의 스승이십니다. 그런 기적은 그분이 성취자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분은 동물들에게조차 진리를 설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사슴과 사냥개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스승의 가르침으로 자신 또한 수행의 길로 들어오게 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밀라레파의 명성은 네팔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소식을 전해들은 예랑과 코콤의 국왕은 밀라레파에게 큰 신심을 일으키고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 어느 날 자비의 화신인 따라보살이 국왕 앞에 나타나 말하였다. 국왕이시여, 보물창고에 있는 카시카 옷감과 최상급 만병통치약 아루라를 마지막 십지의 경지에 오른 보살인 위대한 티베트의 수행자께 올리십시오. 그분은 네팔 북부 니샹 가다야의 산속 동굴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 공양은 장차 매우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따라보살의 예언에 따라 국왕은 티베트어를 하는 신하를 밀라레파에게 보냈다. 밀라레파를 만난 사자는 고행과 수행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마음에서 저절로 깊은 신심이 일어났다. 틀림없이 이분이 밀라레파일 것이다. 그래도 직접 확인해 보아야겠다. 그는 공손히 여쭈었다. 오 수행자시여, 선생님의 조남은 무엇입니까? 영양가 있는 먹거리가 없어 생활하시기 어렵지 않으십니까? 이런 삶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속의 재물과 소유를 버리는 것이 왜 꼭 필요합니까? 밀라레파는 대답하였다. 나는 티베트의 수행자 밀라레파요. 소유가 없다는 것은 고통도 없다는 뜻이라오. 자, 나의 노래를 들어보시오. 모든 거룩한 스승들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수도자 밀라레파, 소유를 향한 욕망이 없네.
재물을 모으려 애쓰지 않으니 먼저 모으느라 괴롭지 않고 다음에는 지키느라 괴롭지 않으며 마침내 쌓아두느라 괴롭지 않네. 오히려 더 행복하다네. 소유하지 않는 삶이. 친족과 벗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들의 예정을 구하지 않네. 먼저 집착 때문에 괴롭지 않고 다음에는 다툼 때문에 괴롭지 않으며 마침내 이별 때문에 괴롭지 않네. 오히려 더 자유롭다네. 애착할 사람이 없음이. 나에게는 자만과 아집이 없으니 명예와 영화를 구하지 않네. 먼저 그것을 얻으려 애쓰느라 괴롭지 않고 다음에는 그것을 지키느라 괴롭지 않으며 마침내 잃을까 두려워 괴롭지 않네. 오히려 더 편안하다네. 명예와 영화를 떠남이. 나에게는 어느 곳에도 집착하는 마음 없으니 이곳도 저곳도 갈망하지 않네. 먼저 집을 지키려 걱정하지 않고 다음에는 집에 대한 집착으로 괴롭지 않으며 마침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네. 오히려 더 자유롭다네. 집도 머물 곳도 없음이. 왕의 시자는 깊은 신심을 품고 예랑과 코콤의 왕에게 돌아가 밀라레빠를 만나고 온 일을 자세히 아뢰었다. 이야기를 들은 왕은 더욱 깊은 신심과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왕은 시자에게 다시 명하였다. 다시 찾아가 그분을 이곳으로 모셔올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만약 끝내 오시기를 사양하신다면 이 카시카천과 영약 아로라를 공약물로 올리도록 하여라. 왕의 명을 받은 시자는 다시 밀라레빠를 찾아가 말했다. 진리의 깊은 신심을 지닌 예랑과 코콤의 왕께서 티베트의 위대한 수행자이신 선생님을 왕궁으로 모시고자 저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부디 선생님의 뜻을 들려주십시오. 밀라레빠가 대답했다. 나는 본래 사람을 우러러보지 않으며 도시에 머무르지도 않소. 더욱이 왕을 기쁘게 하는 법도 모르고 세속의 향락이나 좋은 음식도 바라지 않소. 진리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배고픔과 추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죽는 날까지 굶주림의 칼을 품고 살아야 하오. 이 말은 결코 빈말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니 그대는 왕께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나는 스승 마르빠의 뜻을 따라 적정처에서 수행하는 사람일 뿐이요. 그러자 사자가 다시 말했다. 선생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왕께서 일개 수행자를 위해 특별히 사자를 보내셨는데 빈손으로 돌아가 가시에 찔린 발만 내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도 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밀라레빠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나는 온 우주의 제왕이라오. 나보다 더 행복하고 더 부유하며 더 큰 권능을 지닌 제왕은 따로 없소. 사자가 다시 물었다. 선생님께서 스스로 우주의 제왕이라 말씀하신다면 틀림없이 제왕의 7가지 보배를 갖추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제게 보여주십시오. 밀라레빠가 대답하였다. 그대들 세속의 왕과 신하들이 나의 왕도를 따른다면 그대들 또한 참된 제왕이 되어 진정으로 부유하고 고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노래하였다. 쾌락을 쫓는 왕과 신하들이 밀라레빠의 왕도를 따른다면
마침내 참된 왕위를 얻게 되리라. 이것이 가장 훌륭한 제왕의 법통이네. 신심은 제왕의 귀중한 수레로 밤낮 없이 덕행의 길을 달리네. 지혜는 제왕의 귀중한 보배로 자신과 남의 소원을 이뤄주는 여의주라네. 계율을 지키는 일은 존귀한 왕후의 원칙이라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이라네. 명상은 제왕의 훌륭한 대신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추었네. 신하를 아끼는 마음은 제왕의 귀중한 코끼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건히 떠받드네. 정진은 제왕의 귀중한 준마, 번뇌를 무아의 세계로 실어 나르네. 배움과 명상은 제왕의 훌륭한 대장, 사악한 번뇌의 원수들을 물리치네. 제왕이 이 7가지 보배를 갖춘다면 왕의 영예와 영화를 누리고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리. 나아가 십선을 세상에 널리 펼치고 부모와 같은 모든 중생을 거룩한 가르침으로 인도하리라. 이것이야말로 진리의 왕도입니다. 사자는 감동하여 눈물로 말하였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실로 놀랍습니다. 선생님께서 끝내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면 부디 2가지 공약물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이는 왕께서 친히 보내신 것으로 카시카천과 만병을 고치는 영약 아로라입니다. 밀라레파는 2가지 공양을 받아들인 뒤 왕의 뜻에 감사하며 그의 공덕을 위해 축원하였다. 그 무렵 레충바와 생곰레빠는 밀라레빠를 티베트로 모시기 위해 길을 나섰다. 여행 도중 2 사람은 니창과 네팔에서 온 산적들을 만났다. 산적들이 2 사람을 털려하자 자신들은 가진 것 없는 수행자이니 부디 놓아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산적들이 말하였다. 진정한 수행자는 샨치아요기 밀라레빠뿐이다. 독화살도 그를 해치지 못하고 불도 그를 태우지 못하며 물도 그를 익사시키지 못한다. 절벽 아래로 던져도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고 코콤 왕의 초청마저 사양한 분이시다. 이에 레충바가 말하였다. 우리가 이 먼 길을 찾아온 것도 바로 그분을 뵙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산적들은 밀라레빠가 머무는 곳을 일러주었다. 2 사람은 마침내 밀라레빠를 찾아갔다. 밀라레빠는 카시카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고 앞의 돌판에는 영약 아로라가 놓여 있었다. 2 사람은 예배를 올린 뒤 여쭈었다. 스승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밀라레빠가 대답하였다. 나는 매우 잘 지내고 있다. 내가 얼마나 잘 지내는지 들려줄 테니 자, 나의 노래를 들어보아라. 여기는 꽃들이 만발한 곳. 온갖 나무들은 봄바람에 흔들리며 춤추고 산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지저귀네. 원숭이들은 숲속을 뛰놀며 장난치니 홀로 머물기에 더없이 즐겁고 쾌적한 곳이라네. 참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은둔처. 머리 위 허공을 바라보며 명상하니 즐겁고 내부의 생명열에 젖으니 기쁘며 모든 세속적 욕망에서 영원히 벗어나 환신을 수행하니 행복하네. 참으로 자유롭네. 어지러운 세상의 혼란이 사라져 행복하고 대광명의 침잠하니 즐겁네. 무명이 사라져 행복하고 전환의 요가를 수행함 없이 꾸밈 없는 본래의 부처가 되니 즐겁네.
바로도의 참된 본성을 완전히 깨달아 대락의 초월경에 머무니 참으로 행복하네. 그대들의 아버지인 나는 다음없는 축복 속에서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네. 산속에 저절로 자란 온갖 맛난 과일을 먹고 시원하고 달콤한 샘물을 마시며 살아가네.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러면 내 말의 뜻을 알게 되리라. 아들들아, 여기로 오는 길에 혹 산적을 만나지는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과거의 업 때문이라네. 가진 것이 없으면 탐낸 적도 없었을 법. 오 아들들아,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원수는 저절로 사라지나니 오 아들들아, 마음속에 증오를 품지 말아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원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나니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라. 자비심이 자라나면 원수는 저절로 무너지리라. 아들들아, 남을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려무나. 생검래빠가 말했다. 스승님과 같은 수행자의 시기에 이처럼 행복하시고 원수까지도 자비로 품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스승님을 티베트로 모시고 가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이 은둔처에 머무르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티베트로 돌아가 그곳의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밀라레빠가 대답하였다. 은둔처에 머무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이란다. 나는 티베트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곳에 가더라도 나는 여전히 은둔처에 머물 것이다. 그대는 이를 잘못된 수행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다만 스승 마르빠의 가르침을 따를 뿐이다. 게다가 수행의 모든 공덕은 은둔처에서 무르익는다. 비록 높은 체험과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적정처에 머무는 것이 좋다. 그것이 수행자의 전통이며 참된 영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 또한 고요한 적정처를 찾아 꾸준히 명상하여라. 자, 이제 내 노래를 들어보거라. 스승께 감사드리오니 모든 중생이 한결같이 해탈하기를. 남이라는 스승께 감사드리며 명상하네. 이는 스승께서 바라시기 때문이 아니요 성취자들의 서원이자 그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라네. 동력의 흰 주둥이 들약크는 죽음이 닥쳐도 머리를 숙이지 않네. 죽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요 그것이 삶의 방식이자 들약크의 자연스러운 천성이기 때문이라네. 남녘의 산속을 누비는 암호랑이는 굶어 죽을지언정 제 새끼를 잡아먹지 않네. 계율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삶의 방식이자 위대한 맹수의 자연스러운 천성이기 때문이라네. 선역의 흰 암사자는 얼어 죽을지언정 설산을 떠나지 않네.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어서가 아니요 그것이 삶의 방식이자 짐승의 여왕다운 자연스러운 천성이기 때문이라네. 동력의 거대한 독수리는 큰 날개를 펼쳐 드넓은 하늘을 가르네. 추락이 두려워 그러는 것이 아니요 창공을 나는 것이 새들의 제왕다운 자연스러운 삶이기 때문이라네. 밀라레빠가 명상에 전념하며 세상 일을 모두 내려놓는 것도 세속의 야망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요
탐욕을 버리는 것이 수행자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라네. 해탈한 수행자가 은둔처에 머무는 것도 세상의 소란과 유혹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요 성취한 이들의 삶의 방식이자 예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기 때문이라네. 성자와 수행자가 명상에 한결같이 전념하는 것도 남보다 뛰어나려 함이 아니요 해탈을 구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이자 오랜 전통이기 때문이라네. 신실하고 성실한 제자들이여, 나는 이제 수행의 핵심 가르침을 노래하였네. 이는 흥을 돋우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법맥으로 이어져 온 수행의 전통이라네. 노래가 끝나자래 충파가 여쭈었다. 선생님의 이 가르침을 제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참으로 스승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옷과 신묘한 아로라 영약은 누구에게서 받으신 것입니까? 이에 밀라레빠는 천신과 인간의 공양이라는 노래로 대답하였다. 예랑과 코콤의 나라에는 깊은 신심을 지닌 임금이 있었네. 그는 진리의 승리자인 보살이었지. 어느 날 자비의 성모께서 나타나 그에게 예언하셨네. 네팔 카타야 동굴에서 수행하는 밀라레빠를 모셔오십시오. 그러나 나는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기에 그 초청을 정중히 사양하였네. 그러자 왕은 베르가 나무 껍질로 정성껏 짠 카시카 천을 공양하였네. 그 옷은 내부열 수행에 더없이 좋은 벗이 되었지. 또한 아로라 영약도 함께 받았네. 그것은 4대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온갖 병을 다스리는 귀한 약이라네. 이 공양의 공덕으로 앞으로 7해 동안 그 나라 백성들은 질병과 재앙에서 보호받으리라. 노래를 들은 두 랩바가 말씀드렸다. 저희는 8가지 세속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수행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니 스승님께서는 보다 많은 중생을 위해 부디 티베트로 돌아가 주십시오. 두 제자의 거듭된 간청을 받아들여 밀라레빠는 마침내 티베트로 돌아가 라치설산 숨도의 난윤 동굴에 머물며 수행하였다. 어느 날 밀라레빠가 샌딩 숲에서 여러 요정들과 함께 머물고 있을 때 지방신 째릭마가 나타나 그들의 수행을 방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밀라레빠는 은거울에 비친 모습을 통해 그녀의 정체를 곧바로 알아보았다. 째릭마는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하늘로 사라졌다. 이듬해 밀라레빠가 총롱에 머물고 있을 때에도 째릭마는 다시 찾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자를 타고 해와 달의 광명을 두른 모습으로 앉아있는 밀라레빠를 보자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다시 하늘로 사라져버렸다. 이것은 밀라레빠가 먼 지방에서 코콤 국왕의 공양을 받은 이야기이며 아울러 지방신 째릭마가 여러 차례 수행을 방해하려 했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일을 전하는 이야기이다.